3월 10일 천명일 법사님을 모시고 청해 듣는 왜 묘법 연화경을 독송해야 하는가 첫 번째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크게 깨닫는 마음의 경 지금 나눠준 선생님의 법사님의 우리말로 번역하신 게 있거든요. 자, 요거로 가지고 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몸과 마음을 보이려 보니 모두가 다 정비었더라. 이런거로 모든 고액이 다 의에 있는가 지혜로운 자여 모든 만물은 공과 다르지 않고 그 공이 또한 물질과 다르지 않나니 일체 모양은 공이요 공은 전 물질이니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한가까 의식과 의지와 한도 모두와 한도라 슬기로 운이여 모든 진리가 다 덤빈 생각이니 그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텅 빈 가운데는 그 무엇도 없으며 마음과 눈이 고이 몸 뜻이 또한 없나니 없는 고로 물질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 같은 날이 어디 있겠는가. 밖으로 보이는 것과 의식의 세계도 없으며 없는 고로 무의식인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다는 것도 없으며 없는 고로 마침내 늙고 죽음도 역시 있을 수 없나니라. 외로움의 뿌린 집착을 멸하여 버리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역시 얻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얻을 것 없는 것을 얻는고 옳게 깨달음에 이런 보살들도 다 이 반야신경을 의지하는 고로 마음에 걸릴 것이 없으며 막힐 것도 없으므로 두렵고 겁날 것이 어디 있어야 공덕된 망상을 걸리거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신경과 같이 생각하고 닦음으로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고행에서 무여열반을 얻었다. 그런 고로 알라 이해할로 가는 마음의 경은 크게
신통을 얻게 하는 그러리며 훌륭하게 산명을 밝히는 그러리며 이상 없는 그러리며 더 이상 비길 데 없는 그러리니 너희 일체 모든 고뇌를 제하여 버릴 수 있고 진실하여 헛됨이 없노라. 실상에 이르는 신비로운 거를 설하보니 주는 곧 이러하니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와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와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와 어서 서로의 실상으로 권사님께 상대를 올리겠습니다. 백천만난루 아흔년 수지 원해 열애 인시 이게 법장리는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멀어도 말하는 부처님의 본 마음이기도 하고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이 가르침의 진수라고도 하는, 그리고 모든 진리의 실상이라고도 하는 묘법연화경 세계로 들어가는 첫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교본이 있고 또 많은 교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 자신도 2년 반 이상을 마산에서 이 묘법연화경
전권을 강의 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테이프가 지금도 이 세상에 어딘가는 다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성스러운 법당, 개인 법당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이 강단에서 부처님 묘법연화경을 설하게 된 것을 스스로는 한없는 큰 무거움과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로 큰 부담을 가지지요. 첫째는 자격 미달이고, 또 과연 내가 이 설하는 이 취지는 어디 있는가를 깊이 생각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은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하는 이 법화경 강의하는 요령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첫째, 저는 항상 말씀했지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법사이거나 위대한 어떤 경지를 도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사로서 얘기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연사로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 의식에도 맞아야 되려니와 내 후대의 내 손자들이나 그 후학들이 이 부처님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들어서 시이 이해가 되자는데 큰 개인적인 소망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경을 해석하고 말씀하는 요지가 세 가지 차원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일반 학자들 견지를 아주 중요시할 거라는 것과, 학자적 불교 얘기를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앞으로 내 손자들이나 우리 후학들은 분명히 현대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대 상식에 어긋나면 믿으려고 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있는 오늘날 우리 의식과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의 조금 더 우리들에게 상식 밖의 현대 문명에 비추어 봐서 상식 밖의 얘기가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많이 밝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성자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나찌니 선생님께서 자기가 이 모든 성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 크게 이루고 가신 대목이 있다면 뭐냐, 나는 종교와 화학을 접목을 시키고 간다는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부터 저는 불교를 접근한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아니하면 저는 불교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묘법연화경은 다분히 종교성이 많다는 점,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맹목적 신복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 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과학자들의 말씀과 그 논리를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처님은 오늘날 성자들이 염려하신 대목이 없다라는 점, 오늘날 과학이 도대체 미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숱한 과학자들은 실상묘법연화경을 향해서 지금도 꾸준히 한없는 전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왜곡되게 생각한 점이 무엇인고 하니, 맹목적으로 자꾸 이리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법화종이라는 종파에서 그러한 막연한 그런 논리에서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것은 부처님 경전 중에 묘법연화경이 과학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보면 알지만은 모든 지금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모든 과학자들이 추구해온 바가 실상묘법에 있는 진리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자적 차원으로 첫째 하겠다 이런 이 대목에서
이 아시다시피 오늘 내 이 써놓은 이대로 이 경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 내용을 하나하나 먼저 소개를 하고 원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흔히 말하는 불교는 이 현실 얘기를 한 게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초의식 세계를 많이 여기는 적어놨기 때문에 제 법문하는 요지가 세간법이라고 하는 일반 세상의 학자들 논리적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아울러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영적 세계를 저는 또한 깊이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최상승 논리로서 이 법화경이 경전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어째서 묘법이며 어째서 경중의 왕인가 하는 사실을 밝히는 그 논리는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이 혓바닥 가지고는 되지를 아니하므로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논지로 앞으로 이 법화경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간법적 논리로, 두 번째는 출세간법적 논리로, 세 번째는 최상승법 논리로 이 법화경을 더듬어 올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법우님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천도사 안한존자라고 하는 저 연동이가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내 얘기를 10수년간 이렇게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후세에 뜻있는 자들이, 관심 있는 자들이 행여나 내 말에 좀 이해가 된다면은 녹음이나 테이프를 통해서 내 얘기가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고, 여러 법문님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엄의 큰 보탬을 해주신데 먼저 내가 감사부터 드리고 다음부터는 감사 안 드릴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일단 감사를 드릴게요. 바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펴는데 일조가 아니라 큰 부처님 법을 피는 도량으로서의 한 제목으로서 보석으로서 이 자리에 많이 왕림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님들이 밝힌 이 해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사람의 해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님들이 펴는, 물론 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석학들이 묘법연화경이 이런 것이다 하고 단적으로 간단하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라 이러면 제목을 해석했다 이 소리입니다. 쉬운 우리말로 쓰지 않는 데 대해서도 별로 유감은 갖지 마십시오. 비록 여기 있는 한문어 글자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하는 내용을 듣고 아, 이게 해제인가, 이게 묘법연화경이다 아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묘법연화경의 이 해제, 개인적 해제는 뭐냐 하면요, 먼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묘법연화경이라는 이름이 7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차근차근 써드립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도, 이름 중에도 보니까 실상묘법이라고 하는 실상이라는 말이 든 곳이 없어요. 문헌으로는 없습니다. 문헌으로는 없는데 세상의 모든 이 법화 행자님들은 다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실상을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경전에 있거나 없거나 또 아니면은 누구 어느 스님이나 어느 대덕 학자들이 밝히거나 안 밝히거나 이 실상묘법이라고 하는 이 얘기에서 이 바로 실상을 밝힌 경이, 다시 말하면 이 경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힌 경이기 때문에 실상묘법연화경이라 했다.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부처님이 뭔가,
깨달음이 뭔가가 아니라 부처님이 뭔가를 분명히 밝히신 경이 바로 이 실상묘법연화경,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뭘 말하는고 하니, 제가 평소에 늘 잘 표현하는 것이 한 송이 연꽃을 표현을 저는 잘합니다. 연꽃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밑에 이 뿌리는 뭐냐? 뿌리는 우리가 말하는 선근이라고 하는 선남자 선여인 가는 선근, 착한 종자를 말하는 것이고, 연은 독특하게도 가지를 채지 않습니다. 외줄기로 쭉 올라갑니다. 이것을 일성법이라고 하는 일성, 바로 이성 삼성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일성이라는 사실을 한 송이 연꽃을 가지고 부처님 불교를 제대로 표현하셨다는 사실인데, 그 사실의 일성도의 의미가 나는 이 연뿌리에서 올라온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대롱이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잎이 나와서 이렇게 피어지는데, 지금 이거는 일성도를 밝힌 것은 바로 연의 줄기고, 이 잎을 이렇게 큼직하게 퍼뜨린 이 우산 모습은 우리 경에서 말하면 방등경이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등경. 방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누구나 두루 보고 익힐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경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방등경이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방등경. 경에서 여러 경이 있는데 방등경이라 이럽니다. 그래, 방등경이라는 말씀은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이 두루 들을 수 있는 경이다. 그 방등경 안에는 아함부가 있고 뭐 여러 책 종류가 많습니다. 흔히 이건 뭐 대성경, 소성경 이랍니다마는 이 아함부에 속하는 경들은 거의 여기서 말하는 이 방등경류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 송이 꽃을 피워가지고 완전히 이 꽃과 같은 존재는 뭐냐 하면, 이것이 경에서 저는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이럽니다. 대방 광불화엄경 하는 겁니다. 광불화엄경. 그래, 이 화엄경이 다시 말하면은 뭐냐? 화엄경은 우리 여기서 꽃으로 말하면, 한 송이 꽃으로 말하면 이 꽃잎에 속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꽃잎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꽃침대가 있다, 이거죠. 꽃침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대성경전을 의미하는데, 이 대성경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꽃과 같은 것이고, 안에 보면은 꽃침대가 있습니다. 꽃침대. 꽃침대를 나는 이것을 반야부라 이럽니다. 반야. 가장 경전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법화경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경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논리가 저는 이 한 송이, 연꽃 한 송이 비유라 이렇게 생각하므로, 바로 요게 꽃침대와 같은 연밥이라고 하는 밥은 뭐냐? 반야경이다, 저는 이랍니다. 화엄경은 80부가 되고 반야는 우리가 아다시피 260부라고 이랍니다. 엄청난 많은 경을 설하셨다 이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안에 씨앗이 바로 뭐냐? 요것이 지금 실상묘법이라고 하는 묘법연화경의 위치다, 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상묘법이다, 바로 실상을 밝힌 경이 묘법연화경이다. 그러면 실상에 대한 의미를 우린 잠깐 새기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요. 소나무 씨앗이 보면은 깨알보다는 조금 크지요. 미랄만 하지. 미랄보다는 좀 크기도 합니다만 좀 큽니다. 그 솔방울에 나오는 솔 씨앗이,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소나무의 그늘도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솔잎도 있고 소나무 뭉치도 있고 소나무 뿌리도 있습니다. 보살님, 그렇지요?
비록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깨알도 하는 그렇습니다. 깨알은 비록 작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또한 꽃이 있으며 향기가 있고 맛이 있고 윤택한 기름이 아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경은 작지만은 작은 조그만한 열매 속에 하나의 결실이라고 하는 과일 열매 속에 씨앗 속에 그 씨앗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힌 경이 바로 요법연합이에요. 이 묘법연화경을 우리는 이 경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면은 과연 씨앗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이 경을 제가 깊이 이해시키는 해제론에서 제일 먼저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묘법연화경을 쉽게 이해하고 남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비유를 한 송이 밤에다가 저는 비유를 잘합니다. 한 송이 밤으로 비유하면은 가장 부처님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것 아닌가 해서 밤송이 비유를 잘합니다. 봅시다. 밤송이가 그렇게 가시가 많은 건 뭐냐 하면은 출가하게 되면 불법을 믿게 되면 삼엄하게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밤송이 한 송이의 밤에 이 나온 가시는 뭘 의미하느냐? 이 가시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벌해야 되는 겁니다. 서대발 같아야 됩니다. 밤송이가 왜 가시를 피웁니까?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슴도치가 왜 솔방울, 밤송이 같은 그 가시를 자기가 몸에 지니고 다닙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계율을 삼엄하게 지켜야 되는고? 실상 요법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라요. 자, 그런데 그 밤송이 가시만 짊어지고 다닌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야. 지금부터 이 밤송이는 실상묘법으로 들어가자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은 밤송이는 까야 됩니다. 까야 된다 이러니까 계율은 안 지키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실 어른은 이 중에는 한 사람도 없지요. 밤송이를 할딱 까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깐다는 쉽게 말하면 실상을 찾기 위해서 밤송이 가시를 벗겨버리는 이 논리가 불교의 해탈 논리고 모든 것을 철저히 부정에 부정을 거듭해 들어가는 힘없는 부정론에서 시달려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살을 벗겨내는 그 아픔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관념적으로 이것은 실상묘법이라 그러니까 얻어지는 실상은 아닙니다. 한 송이 밤을 비끼는 껍질을 비끼나고 나면 어떤데? 겉은 삼엄하지만은 안은 어떻습니까? 한 것이 그 내피는 그렇게 부드럽고 윤택합니다. 이것이 불법의 차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펄딱 까고 나면 하나로 밤알이 나오죠. 밤알의 껍질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밤색이라고 하는 계율을 의미하는 율색입니다. 그걸 율이라 밤율자 쓰는 이유가 비록 밤율자 서쪽에서 온 나무다 이래가지고 이랬습니다만은 원뜻은 이자입니다. 율입니다. 율. 그래서 출가한 큰 스님네가 비구계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큰 6조, 7조 하는 큰 가사를 입습니다. 그 가사 색깔이 밤색을 입고 보살님도 어젯밤에 밤 꿈을 꿨다면 오늘 부처님의 묘법연화경 중에서 급지를 벗기고 조금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조금 천문은 열고 들어갔다는 자리에
본택이 됩니다. 그리고 인부가 밤 꿈을 꾸면은 반드시 아들을 낳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실상이 아직은 안 나왔지. 지금 이 삼엄한 계율, 밤송이 계율론이 뭐냐? 우리 불교에서 아함경, 율경, 우리가 말하는 그 소승경이라고 하는 경들은 전부 반피입니다. 반말레기가 뭐냐? 이것이 스님들 개 지키고 그 개향 정향이라 삼매 닦는 정의 세계입니다. 그 정의 세계 들어가면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반말에 들어갔어. 왜 많은 사람들이 묘법연화경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묘법연화경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경전이나 다른 경에 다른 종파에 다른 어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편을 묘법연화경이 아닌 다른 경을 왜 소위경으로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반편을 또 삐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편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사명과 관념을 빗겨야 돼요. 반껍질의 계율은 뭘 의미하는가? 어디까지나 몸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끝풀을. 그러나 그 내면의 영혼을 청정하게 하고 영혼을 단속해야 되는 데는 반드시 유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또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된다니까 또 어떤 엉터리는 막행막식하는 게 바로 진리로 가는 길 아닌가.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나를 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높아심으로 우려하는 나를 빼고 말이야. 시 말씀 듣는 우리 부부님들은 이미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부처님의 육성, 부처님이 살아계시도 꼭 이와 같이 하신 말씀 같다는 생각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껍질 벗기가 나와야 벗겨야 됩니다. 벗기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게가 얼마나 개를 가진다는 게 어렵고 얼마나 그게는 큰 의지가 필요합니까? 이걸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는 융단 같은 보드라운 불법으로 말하면 사무량심이 나와요. 자비희사. 우리 몸으로 말하면 첫째 끝풀은 우리 육신을 250개로 단장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몸이 청정해져. 그 다음에 그 안에 알맹이가 굳게 단장하자면은 거기서 이제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닦아서 마침내 그걸 또 한불 벗겨 들어가야 됩니다. 벗기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 이제 알밤만 남았습니다. 알밤이 그러면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죠. 이것이 일미법이라는 것. 불법은 일미법이다. 이래서 일미법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밤을 까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온 밤 깐 말하자면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씨앗이냐 씨냐 씨는 아니다 이기라. 이건 어디까지나 밤에 씨앗은 살이지 살. 여기서 뭔 맛이 납니까? 감미가 나거든. 그래서 불법은 감노법을 설해달라고 아까 저에게도 법상에 올라가서 감노법문 해달라고 말씀 사자후로 감노법을 설해달라. 그래서 모든 법의 미는 일미인데 그 일미는 감미라는 사실입니다. 달다는 사실. 밤이 참 달콤하다. 이 달콤한 법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바로 삼매, 선정, 소승과 열반이라. 소승과 열반의 맛이 바로 밤 아래 해당이 돼요. 불교 공부를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불교가 무엇인가를 좀 더 나름 있게 공부한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를 지금 확실히 채를 세우는 데는 제가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서 가다듬고 다녀야만이
정말로 부처님을 보는 바른 지경이 될 것입니다. 자, 씨앗을 찾아러 들어가야 됩니다. 씨앗을 또 찾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알밤을 두 짝으로 쪽 째야 되는 일은 또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깨달음과 열반을 버리는 겁니다. 세간법과 출세간을 버리는 대성보살 마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깨달았다고 크게 큰 소리 치는 양반들, 그것이 진리라고 고집하던 분들, 이것이 불법이 전부 바로 이것이 진수라고 말하는 분들, 관세음보살이나 대성보살 마살들이 나는 깨달음마저 버렸노라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나는 초월했다 하는 대성보살 마사들 저 등막에서 묘각으로 들어간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두 쪽으로 쪼개야 됩니다. 한쪽은 뭡니까? 세간법이요. 한쪽은 뭡니까? 깨달음이라. 둘을 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실상이 남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이 남습니다. 그 열매, 여기서 나온 요 씨앗, 요 열매 하나를 지금 그 열매의 실상의 진미라든가 그게 어떻다는 사실을 밝힌 게 여러분들이 나와 더불어 몇 해가 걸리는지는 모릅니다만 실상묘법연화경이 바로 그 안에 씨앗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 알맹이 하나만 가진 자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 나오잖아. 다 나오지 다. 지금 밤송이를 주머니에 쥐고 있는 사람, 밤말을 이래 주가이고 있는 사람, 갖다 맞춰타고 입안에 그 밤 알맹이를 입에 물고 씹는 사람,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 열매를 지금 찾아 가지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나무묘법이라고 하는 연화경 이름만 들어도 필히 선불한다고 수기를 주셔놨습니다. 미리 선불을 주셔놨어요. 가불이 아닙니다. 선불 주셨어. 우리 부모님들은 선불한다는 사실 하나만은 꼬챙이로 확 끼워놨습니다. 큰 우린 기쁜 마음으로 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실상묘법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 설해야 될 이 경에 대해서 지금 이 경은 어떤 차원인가 하는 이 해제론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얼마나 이 뜻이 미묘하고 쉽습니까? 바로 이 연근은 성근이요, 이건 일성도를 의미한 것이고, 넓다는 건 스님네들 가사를 생각해도 됩니다. 바로 이건 방등경 차원이고, 이 꽃잎은 뭡니까? 화엄경이니 무슨 경이니 대성경들, 숫탄경들은 이 꽃잎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반한 그 연밥대는 뭐냐? 반야경이라. 반야 보면 연밥도 희한하게 소반매로 반반해요. 이 여긴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연 이렇게 바뀌지요. 똑똑 소반같이 생겼어요. 그래 반야라. 단단해요. 그래 건강이라. 그 안에 들었습니다. 내가 시알라 봤는데 대충 8개 아니면 9개가 부족되어 있어요. 그래 부족. 그래 구부경이라. 구부경이라는 사실도 연밥이 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비유가 내가 옳은지 그런지 하는 건 고금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밝혀놓으신 이 해전원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나무묘법연화경에 대해서 이 해제, 이 제목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본디 이 나무묘법연화경의 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 본 이름은 범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연꽃이, 연꽃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꽃이 물에서 나오나 물이 묻지 않는다. 물에 젖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경이랍니다. 이 본 이름. 그래서 이 이름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하는 이 경의 본명이 연꽃이 물에서 나오나 물에 젖지 않는 의미로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는 연화경 이런다고 되어 있고,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연꽃이 되어 있다. 그 연꽃 불교가 바로 우리가 연화불교가 바로 이 연화경을 의미했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뭐 보면은 이 경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7개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고, 이 경을 지은 분들도 이걸 갖다 저짝 인도말 갖다 우리말로 이 한역해가지고 한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히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분을 거의 위시해서 그랬는데 일곱 명이 있는데 7분의 이름을 제가 다 그 이름을 여기 적어 보니까 그 이름이 다 비슷해요. 다 그 내용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다는 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고 경의 그 구성면에 봐도 그래요. 구성이 28품이니 7품이니 이러지만은 8품이나 7품이나 그 안에 다 있어. 좀 약하면 8품, 아니 약하면 7품, 좀 늘면 8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면에는 별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사실을 이 기회에 알아두시고, 첫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실 때가 언제냐 하는 거지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100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반하신 100년 후에 이 경이 집대성됐다 이럽니다. 편집됐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 경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위경설을 많이 주장을 해요. 위경. 진경이 아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거라고 하는 글쎄 하는 말을 합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이것이 그 가섭이라든가 안한으로부터 직접 설해졌다 하기는 좀 못하다는 그런 여러가지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항상 이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강의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경전 강의할 때마다 제가 먼저 이해시키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 경전이 어떻게 편집됐는가 하는 그 연역을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소성경, 대성경전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라. 그러면은 대개 이 대성경전은 부처님 열반하신 후 500년 이후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법화경은 100년 후가 되니까 상당히 이거는 빨리 이게 구성된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 경전은 안한으로부터 나온 경이 있어요. 안한으로부터 나온 경이 대부분이고, 대성경전에 있어서는 홍광보살로 나온다고 부처님이 밝혀놨어요. 홍광보살. 이 안한으로부터 안한이 듣지 못한 것은 거의 홍광보살이 핀다고 부처님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 두셨는데, 홍광보살이라니까 실제 경에 홍광보살은 안 나오거든. 구마라섭이 나오고 마명, 세친 이런 훌륭한 분들, 특히 이 법화경을 크게 집대성하는데 공헌을 했던 분들은 용수라든가, 용수보다 더 세친이라고 하는 분은 무착대사의 그 동생이거든.
이런 분들은 일찍이 부처님 법을 피는데, 이 대성경전 피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제세시, 부처님 제세시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경전 말씀을 그렇게 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평소에 피는 얘기로 다시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홍광보살이라면 한문으로는 이 글홍자를 씁니다. 넓을 광자를 써요. 홍광보살이라면 어떤 특정한 인물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쉽게 말하면 우주의식을 가진 분을 보살이라고 해요. 우리 소인들매로 자기 개인의 주견이나 편견 가진 사람의 의식을 소유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홍광보살들이 핀 경에는 반드시 대방광이라는 거, 광자가 붙어요. 원곽 수다라 요이금 가듯이 대방광 수다라 이래요. 원곽경도 그 광자가 붙어요. 대방광불 가듯이. 이런 것들은 전부 홍광보살이 핀기라. 이건 농담입니다만 내가 만약에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핀다면 내 또한 홍광보살이라. 꼭 홍광보살이 그 누구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앞으로 불교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이런 대목에서는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 보살과 부처에 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겠어요. 왜? 부처님도 한두 분이 아니고 무량하거든. 보살 이름도 무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뭔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부처님 법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처님 팔만대장경은 안한 입으로 나온 분이 있고 홍광보살들이 편집한 게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한테 직접 그 당시 있었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녹음, 지금 내 말이 여기 녹음이 됩니다. 저 녹음기가 후세에 누구 손에 들어가면 어째 됩니까? 바로 부처님 육성이 그대로 거기에 담기듯이, 내 육성이 담기듯이 부처님 육성도 그대로 나옵니다. 천만년 억만년 가도 그대로 됩니다. 저런 물건으로 만든, 물질로 만드는 녹음기에 나오는 테이프도 그렇게 100년 200년 녹음, 그 말씀을 육성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차 신령한 인간의 의식의 녹음기는 어떻게 했는가 상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많이 봅니다.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분들은요, 여러 보살님들 아버지 어머니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가서 어디 가 계시는 것도 알고, 그분이 평소에 뭐라고 무슨 말을 남기고 간 것도 다 알아요. 내가 언젠가 비유했지요. 동아대학교 모 학장님께서 저 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이 주는 묘법연화경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장서, 모 교수님의 장서라고까지 거기에 써놨는데 그걸 나한테 반납했어요. 너무 후한되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말들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후대 사람이 이거는 위작이다,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이건 꿈인 거다, 이건 신화다.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17, 8살 때 점하러 간 일 있지요? 함께 눈이 동그래지면서 있대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줄줄줄줄 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그때 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턱 갔더니 우리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육성을 그대로 구사하더래요. 니 왔느냐? 아이고 너 요새 고생 많겠다. 네 형이 그놈이 좀 구두쇠 같은 놈이 너한테 좀 뭐 잘 못할 기다. 걷는 모습까지도 약간 흉내를 내더랍니다. 걷는 모습. 그리고 너 요새 집을 곤치구나. 그 대문 바라기 잘했네. 실제로 집을 곤치대요. 참 신통하더라는 기라.
그것도 어느 유명한 이름 있는 박도사 같은 양반한테 찾아간 게 아니고 참 불쌍한 가련한 어느 아녀자 명도락해서 찾아갔어. 그 명도 전제의 아줌마한테 찾아가니까 그 교수님 아버지 육성을 그대로 입으로 구사하고 걷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흉내 원면쇼를 하더라. 그리고 자기 집이 지금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직권치고 어쩌고 뭐고 어떤 것까지 그대로 말씀을 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통하다고 이러길래 그거 보소 교수님. 하찮은 여자가 죽은 아들이 시살 먹은 애가 죽은 아가 붙어가지고 교수님 집 그 상을 둘러보고 와서 일러주는 말도 그 정보가 그렇게 정확한데 설마니 나 같은 사람이 부처님 영혼이 잠깐 더 갔다 하면 어떻겠소 가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만 그래 저한테 선사하고 가셨어. 그 묘금연왕이 그 후에 보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은 이러한 비유를 하든 안 하든 부처님 말씀이라는 데는 초도 의문이 없겠지만서도 홍강보살이라고 하는 저는 큰 대인들이 큰 성인들이 부처님 경전을 그것을 집대성 하실 때는 어떤 의식으로서 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은 내가 알아라고 예를 들어 두시는 겁니다. 나는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세친이 했던 그 후대에 누가 썼던 나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초도 의문이 없습니다. 첫째 없는 이유대라면 일반 사람은 설령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의식으로 상상이 돼야 거짓말하잖아. 거짓말도요 인간은 의식으로 상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가능한 분야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마라섭이라는 분들이나 용수, 세친 같은 분들은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전부 이미 옛날에 부처님 경지에 다 도달한 분들이라요. 부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라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 묘법연화경은 초도 위작이니 아니면은 이것은 후세에 어떠니 하는 학자적 논리에 쏙질 마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경을 해석할 때 과학적 논리를 부처님 말씀 속에 많이 주입시킬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깨달았다고 내가 존경스러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이 말씀한 그 입자 쉽게 말하면 미진수 얘기라든가 찰나 얘기라는 거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그 언어를 지금 과학으로 증명을 해놨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묘법연화경은 부처님 제세시에 설해졌던 것을 100년 후에 이 경이 집대성돼 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왔다는 사실만 아시고 또 이 경은 어떻게 설해졌는가 부처님 제세시라면 언제쯤 설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묘법연화경 경 속에 서가세존 자신이 밝혔어요. 내가 방편으로서 너희들을 제도한 지가 40여 년 만에 내가 이제 실상을 얘기할 때가 됐다. 아무리 빨밥을 잘 까도 껍데기 안 까고 안에 밤을 못 찾아내듯이 아무리 씨앗을 잘 찾아내도 밤알을 안 뒤적건 또 못 찾습니다. 콩귤을 깨도 첫째 봅시다. 밤 껍데기 삐끼는 거고만 요거 10년으로 봅시다. 밤 안에 내피 삐끼는 것도 10년으로 봅시다. 또 그것만 삐끼면 안 돼. 그게 또 묻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진피가 있어요. 진피 삐끼는 걸 또 10년 보면 30년. 그 알밤을 뒤집는 건 네 번째 한번 봅시다.
40년 만에 바르고 씨앗이 나왔는데 4번 뒤져봐 이게 4차원 세계 얘기라.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불법에서도 이게 그렇게 진리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원론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이런 양반들 역시 전생에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 경전을 다 들은 분들이라. 부처님 경전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 잠깐 부처님 경전이 어떻게 설해졌는가 대충 우리 오늘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첫째, 일반 방등경을 보통 12년 설했다 이랍니다. 아함경을 12년 설했다는 거는 바로 그분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설하신 게 12년 만에 그런 경들이 집대서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보통 뭐 방등경이랍니다만은 그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21년이 됩니다. 21년. 이게 12년, 21년 됩니다. 이거 더하면 벌써 33년이 돼요. 그 외에 일단 다른 경, 설한 게 있는데 이 안에 여기 보면은 특히 일반 방등경에서 한 8년 이상 설한 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서 벌써 한 40년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방강물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보름 만에 설한 건데 보름 만에 설했는데 보름만인데 이 보름이라는 것이 성도해가지고 보름 동안 설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전의 설하진 내용은 언젠가는 제 입을 통하지 않고는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도해가지고 보름 동안에 그 많은 경을 설할 수 있었는가가 첫째 의문이 가실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거든. 나를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이 며칠 전에 꿈을 꾼게 나를 봤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꿈으로 비유를 잘합니다. 천상의 우리들한테는 꿈으로밖에 비유가 되질 않습니다. 꿈속에 옛날 친구도 볼 수 있었고 꿈속에는 몇 해 몇십 년 후의 일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하신 부처님의 의식세계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이제 어제 아래 나온 보름 전에 나온 아난이 그게 있었어요. 사립을 가서 다 있었어요. 그때는 제자도 뭐 5비구도 없었을 때라. 그렇잖아. 다 있잖아 그게. 어찌 된 거냐 아시겠습니까? 깨달음의 세계에 가면은 그 종점에 가면은 앞서고 뒤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조금 뒤에 갔거나 앞에 갔거나 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촌사람들의 우리 지구촌 양반들의 의식으로는 시간상 전년 맞질 않은 학자들이 여기서 갈팡지팡 뭐 이설인지 뭔 설인지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뭐를 몰랐느냐 우리 의식세계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법화경과 오늘 현대 물리학이라는 걸 가지고 물리학적 측면에서 부처님 경전 묘범 실상묘범을 밝히려고 애쓴데 내가 깊은 경화와 치하를 내가 올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에 말에 참 울며 겨자 먹기란 말을 글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전에 있는 이 얘기를 사실로 믿으면 이건 곤란하다. 과학으로 봤을 땐 도대체 이건 비과학이거든. 그러나 그 안에 뜻을 봐야 될 것이다. 과학자 쳐놓고 그만침 실상묘범연화경의 부처님 경전의 차원을 밝힌다는 줄 알았어요. 나는 요번에 나오는 책에 보르수라는 책에 분명히 대성경전이 어떻게 설해진 걸 밝혔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경전이 설해지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이나 여기에 있는 묘범연화경이 지금 부처님 40년 만에 설한 경인데
8년을 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년간을 설하시기 묘법연화경이라요. 그러면은 이 8년간 설하신 이 묘법연화경이 어떻게 설해야지 8년간을 설할 수 있는가가 의문 안 됩니까? 물론 8년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최근 열흘 조금밖에 안 되느냐 이게. 말씀으로 말할 땐 부처님 말씀이 어마어마할 것이거든요. 나는 압니다. 어떻게 8년 걸렸다고 하며 8년일 수밖에 없는가 또 이해가 돼요.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경전은 하흥경이든 대성경전에 지금 여기 처음에는 부처님이 어디서 어떻게 제자들과 설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오늘날 과학적 사고로 안 되는 분야가 뭐냐 하면 부처님 제세시에는 가루라 김나라 마오가라가 저 하늘의 대범천왕 막 그 무수한 상상을 불허하는 대보살 마오살들이 그게 부처님 주변에 꽉 장엄한 얘기가 나오고 그 옆에 부처님 제자가 있는 얘기로 시작이 돼요. 이거를 오늘날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일구도 한 말씀도 일구 반원도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단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면 영적 차원의 신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로 정의한 데 대해서는 내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들 눈에는 우리들밖에 안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신을 볼 수 있는 천왕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깨달음을 얻은 양반들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여기 꽉 차 있는데 볼 수 없는 그분을 얻으려면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보살, 마하살, 시방, 제국토를 보려면 법안이 있어야 돼요. 시방, 제보살, 제불보살들 특히 제불 모든 부처님들의 불사를 보려면 불안이 있어야 돼요. 미안하게도 우리는 유관밖에 없는데 이 유관도 신통찮아 1.2되거나 0.2되거나 그것도 모질해서 눈을 4개나 5개씩 받고 다니는데 5개는 이래 돋보기에다 돋보기 하나 끼면 5개 되대. 그런 줄이나 알고 넘어가는데 아셔야 되는 거는 환경은 15일 만에 설했다는 사실. 이것은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그 의식 세계에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적었는데 그걸 어떻게 들은 사람이 없는데 적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부처님 의식세계에 들어간 얘기라요. 예? 거기서 쭉 허리만 좀 만치고 속꼬리만 좀 가져 나왔다니까. 그렇지. 인간은 머리는 그 이상 담을 수가 없거든. 그래도 용수라는 그 양반의 머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기야 요새 컴퓨터 칩 하나가 뭐 100만 단어 이상도 집어넣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법화경 해제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법화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님 경전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편으로 이렇게 설해졌으며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요쯤 하면은 대충 뭐가 와 잡힐 줄을 압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앞으로 내가 우리가 설하고 들으시고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부님과 나눠야 될 이 말씀 연화경은 본 이름이 연꽃이 물에서 나왔으나 물에 젖지 않는다. 나왔으나 물에 젖지 않는 경이라는 사실. 오늘 강의를 마감하면서 해제편에서 연꽃 비유로서밖에 설명 안 되는 이 묘법, 우리가 말하는 불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들 마음은요, 지금 뭐 건전한 마음이든 좀 추한 마음이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어디도 무리배지를 안 합니다. 내 자식 사랑한다 이러지만은 사랑하면 그 아한테 만날 붙어 있었는데 왜 또 서울도 쫓아갑니까? 그 마음이. 예? 우리 마음은 한 송이 연꽃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 연꽃은 초이식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초이식 얻지 못한 우리들 마음도 보면은 한 송이 연꽃과 하나도 진배 없습니다. 어제 아래 응용 지금 당장 어디 슬퍼서 아이고 아저빅하고 죽은 양반 앞에가 울다가도 기쁜 친구 만나면 헤헤 하고 웃음이 나왔을 때는 그 울던 마음은 어디로 뻗어져 나갔으니 그 울던 마음 그 슬픈 마음은 어디도 그게 묻은 자취가 없으니 이것이 실상과 뭐가 다릅니까? 한 송이 연꽃 비유는 그렇다는 걸 아시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비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을 물로 비유해 놨습니다.
우리들은 가지가지로 우리는 염차기 물이 잘 듭니다. 너무너무 물이 잘 듭니다. 그 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물, 염착력이 강한 물이 뭐냐? 사상이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참으로 건전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부처님 말씀의 물이 들어야만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덩어리 몸을 얻지, 어쩌다가 먼지 삐딱한 시커먼 물 좀 들이놓으면은 얄궂어진다는 사실도 이기에 기억해 두시고, 우리 삿드라마 풀다리 수트라라고 하는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 오늘 이 법화 대제편에서 대충 이 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이라는 사실에는 의문 하나 없으며 바로 이 한송이 반비유에서 깊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집에 가시거든 연꽃을 항상 그려놓고 이렇게 마음으로 한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그 연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몸에 있는 특히 이 눈은요, 눈이나 입은 한송이 연잎을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 청정연화목상이라 이래가지고 눈은 연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연꽃잎은 잘 상징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저 인도 같은 데로 가면 사람들 눈이 이 한송이 연꽃잎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연꽃처럼 생긴 눈을 가진 인도 저짝 사람들이 훨씬 우리가 볼 때는 실상에 도달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고, 비록 나처럼 조그마한 눈에 저마나 꼭지가 난 듯 하더라도 비록 적은 눈이지만 요 적은 눈을 통해서도 저 시방에 온갖 우주가 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인미진중 함시방이 우리 눈에도 가능한 줄 아시고, 무슨 묘법이라도 내 눈구멍으로 다 들을 수당을 믿으십시오. 눈중에 이렇게 바늘구멍 뚫어 놓고 밖을 내다보면 사해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것처럼 비록 우리 적은 눈구멍 귓구멍이지만은 시방세계 온갖 부처님 불법이 우리 모든 내면에 가득가득 담긴다는 사실에는 초도 의문이 없다는 사실로 오늘 보자 합니다. 깊이 새겨